안녕하세요. 초록가족 여러분, 성경제인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없게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회개라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누구 몇 명은 회개하고 몇 명은 불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기회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회가 없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영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 이제 예시가 될 만한 두 가지 영화를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각자 이거는 분별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영화는 첫 번째는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고요. 2018년에 나온 거네요. 두 번째는 임플란티드라는 202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자, 두 가지 영화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칩을 이식한다. 주인공이 칩을 이식한다라는 소재가 공통적인데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았을 때 분명히 이제 줄거리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고 안에 포함된 것도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 칩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칩이 이 사람에게 잠식하는지,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사탄의 칩이 어떻게 이 주인공들의 뇌를 잠식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라는 영화는 사지마비가 된 이제 남자 주인공 그레이는 인공지능 칩을 이제 받음으로써 사지마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아내를 죽인 나쁜 사람들을 이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티드는 주인공 세라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약회사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 개인 진단 모니터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두 명의 주인공은 이 칩을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칩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잠식하는지 제가 5단계별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똑같은데요. 어떻게 잠식하는지는 정말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 칩이 여기 이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띄어요. 초반에는 약간 미혹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인공지능이고 정보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너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너의 건강을 내가 체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사지마비된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지마비된 그레이의 몸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칩이 뇌를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경마비를 다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가 친구다. 이 이식된 칩이 너의 친구다. 너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좋은 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칩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이제 주인공과 하나가 돼요. 주인공들과 하나가 되고 주인공들이 이 칩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칩이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칩이 점점, 인공지능 이 칩이 점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주인공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인공들이 이 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막 칩을 떼려고 한다던가, 막 명령에 듣지 않겠다고 막 한다던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자유의지를 잃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칩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 주인공들이 점점 불안해지게 되니까, 네 번째로 이 사탄의 칩, 인공지능 이 사탄의 칩의 본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렉사라는 이제 인공지능 칩이 있고, 이제 스템이라는 인공지능 칩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막에다가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주인공들에게. 그래서 이 명령을 했을 때 이 주인공들이 듣질 않잖아요? 그러면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몸에 막 고통을 줘요. 막 혈액 농도 수치가 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혈액이 이 몸속으로 잘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뇌로 못 가게 한다던가. 그럼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막 이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을 막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서 죽을 것 같이 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내 명령을 들을래? 이러면서 점점 인간의 뇌를 잠식하고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영화의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 칩이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몸을 사지마비인 네 몸으로 내가 돌려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말을 들어야겠죠. 이 주인공 입장에서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의지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주인공들의 그들의 영혼을 거의 사탄들에게 팔게 됩니다. 영혼을 잃게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공지능 칩, 사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막 자유를 달라고 구걸해야 돼요. 나 잠깐 자유의 시간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말해야, 그래, 너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한 5분 정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조종당하고 막 머릿속에 세뇌를 시킵니다. 자, 인간이 자유의지를 잃게 되면 정말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런 5가지의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 마이크로칩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잠식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2가지 주인공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주인공들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완전 잠식당해서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보면요, 멍해요. 멍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눈빛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로봇과 다름이 없어요.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안은 텅 빈 그냥 짐승의 노예, 사탄의 종일 뿐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퍼펫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되면 이젠 예를 들어서 뉴럴링크, 이제 머스크 아시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2016년에 설립한 벤처 기업인데, 이제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막 기억을 전송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이런 벤처 기업을 머스크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았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이 뇌와 인공지능을 분명히 연결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와 연결이 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칩을 넣잖아요? 머릿속에 칩을 넣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이 컴퓨터에서 여기에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순수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사탄의 종이고 쓰임 받다가 전원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전원이 꺼지면 끝나듯이 그 인간이 전원이 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이. 그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탄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싫은지 알았고 사탄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아요.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주제가 뭐였죠, 오늘?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확히 알았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 그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몇 명은 회개하고 나아갔지만 몇 명은 불과 유황에 빠진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영화랑 비교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이 인공지능 칩이 인간의 뇌를 잠식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려고 하면 고통을 줘요. 밤낮 쉼없이 고통을 줘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랑 똑같죠? 밤낮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오로지 사탄의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들은 뇌가 일하지 못하게 꺼버리면 돼요.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정말 궁금증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했었나요, 제가 앞에서? 제가 왜 궁금증을 가졌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짐승의 표를 보면서 왜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왜 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까 했더니 회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영화와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마음대로 뭘 하려고 했더니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못하게 해요. 내가 회개하려고 했더니 그냥 꺼버려요. 바로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시면 분명히 아실 텐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쳐보세요. 할리우드 배우들 마인드 컨트롤.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과 이젠 가수들, 뭐 기자들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면서 이제 인터뷰나 그런 데서 갑자기 막 2가지 인격 장애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전원이 꺼진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이제 유튜브 영상에 치면 나올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할리우드 스타들 이렇게 치면 나오실 텐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돈은 많이 받았겠죠? 근데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나니 그들이 이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막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는 건 그들이 멈춘 거예요. 그들에게 뇌파의 신호를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았을 때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건 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거를 연구를 예측했고 이미 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뇌에 칩을 씹으면 사람들이 컨트롤 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이미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그리고 가수들에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떤 되게 유명한 가수는요, 막 노래를 부르다가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막 주인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그 가수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 세력이기 때문에 사탄 세력한테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은 진짜 뭐 자살로 둔갑하든 뭐 누가 뭐 차에 치여 죽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 사탄 마귀들은.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는 이 100신 아시죠, 여러분? 100신이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미혹이 많은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왜 우리 인간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사탄이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게 되면, 뇌나 손에 무언가를 심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많이 지혜를 주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각자 이제 분명히 분별을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이런 많은 영화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미래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내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도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항상 보여줘요. 여러분 2015년에 이제 테드 강의에서 빌 아저씨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100신으로 뭐 인구 감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미리 예견을 합니다. 다 그것도 주님 주도권 하에 있지만 당연히 미리 예견을 하고 그거를 실행해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도 똑같이, 요즘에 막 나오는 좀비 영화들 같은 것도 똑같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지 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칩 관련 사람 몸에, 뇌에, 머릿속에 칩을 박는 거를 왜 자꾸 보여줄까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리 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분별하고 진짜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간악한 것인지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알길 원하고, 그리고 진짜 지금 100신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 100신이 이 짐승의 표의 전 단계로서, 짐승의 표와 정말 연관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0신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테스트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고 안 좋은 약물을 주입하고 이러면서 약간 시험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깝다는 걸 알고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이 짐승의 피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인 만큼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가깝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에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이제 나올 것들은 하나하나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왜 회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좋은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